Recording in progress. 예, 반갑습니다. 창세기 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LED가 지금 충전이 잘 안 돼서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제가 그냥 이거는 끄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김 PD한테 혼나도 이번에 그냥 올려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다음번에 욕 바가지로 먹을 생각하고 해야죠 뭐. 자, 창세기 2장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제 제게 문자가 와요. 이거 들어갔다 온 사람이. 그리고 최하 목사님도 아는 사람인데,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영상이 너무 좋다. 그 누구예요? 누군지 얘기해주면 안 되지. 일이 있으면 몰라도 지금은 그렇죠. 얘기하면 안 되죠. 네. 너무 좋대요. 특히 창세기 강의가 자기는 이런 창세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나 정말 쉽게 한 거고 진짜 여러분들 대학원에서 제가 강의하듯이 강의한 게 아니라 진짜 성도들한테 맞춰서 제가 해드린 건데 이거에 그냥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예. 자, 한번 봅시다. 1장은 그래서 소개하니까 대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대전제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커다랗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이 뭐였죠? 중간중간 나오는데 공간. 그 공간에다가 무언가를 채워넣는 하나님. 예, 요게 강조된 거죠? 오케이. 자, 그럼 2장은 뭘까? 예, 창조물의 완성이 대전제로 등장합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어디가 강조된 것 같아요? 1장의 연속성인 것처럼 느껴지죠? 공간. 공간에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다 마쳤습니다.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제가 고고학적으로 좀 더 접근한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시대에 모세는 왜 하필이면 7일째 되는 날을 강조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때 당시에 헤브류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온전하게 아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던, 그냥 다른 신들 중에 하나를 섬기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믿고 섬기던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때죠. 그러다 보니 이 헤브류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던 날은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어요. 그 태양신을 섬기던 날은 바로 한 주의 이집트 달력의 첫째 날입니다. 그 첫째 날이 바로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요일입니다. 모세는 지금 7일째에 모든 걸 쉬셨습니다 하고 그곳에다가 이제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냐면 완벽하게 멀어지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7째 날을 강조했다는 것은요, 이집트의 모든 문화에서부터 완벽하게 멀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도록 강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설해서 어떻게 해요? 7째 날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교단들이 탄생하게 된 거죠. 7째 날 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이단이에요? 아니요.
문자적인 해설을 하면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문자적인 해설, 어떤 특정한 것에다만 딱 맞추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알레고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못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바로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날에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도 쉬니 너희도 쉬어라. 이 얘기죠. 근데 여러분, 나도 쉬니 너도 쉬어라. 이거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들의 그때 당시에 고고학적인 자료, 즉, 자, 고고학이랑 역사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역사는 기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고학은 흔적을 발견해서 진실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거죠. 파악해 있는 거야. 그렇죠? 발견하는 거. 예.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너도 쉬니 나도 쉬어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 중에 뭐 애셔도 있고 뭐 그레고리암스도 있고 또 요하네스 피터슨도 있고 여러분 시카고 대학 최고의 고고학자였던 인디아나 존스의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사람 모티베이션을 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고고학적으로 그때 당시 BC 15세기, 14세기 때 사용했던 나도 쉬니 너도 쉬어라. 그러니까 신이 쉰다고 하면 신이 쉰다 너도 쉬어라 라는 그 의미는 기억하라라는 뜻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주일 첫째 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로 내가 너를 옮겼으니 그러니까 세상 문화와 모든 것들로부터 다 옮겨놨으니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기에 거룩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일단 선언의 성격이 강하죠. 또요,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 이런 문법적인 설명은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고고학적인 측면으로 이때 당시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떨 때 썼나? 예, 요걸로 여러분 바라본다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완벽하게 세상 문화와 멀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럴 때 주어졌던 그러니까 신에게 순종할 때 주어졌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했지 이스라엘은 거룩해졌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어디까지나 고고학적인 해설은 이렇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말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도 여러분 지금 쓰는 말과 옛날에 쓰는 말들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좀 격언들 막 섞어서 많이 썼잖아요. 에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이 너희도 쉬어야 한다. 이런 개념이 바로 기억하라에 초점이 맞춰진 메시지였다고요. 이해되셨죠? 우리 어떤 한 분이 워낙 성경을 많이 알고 너무 훌륭하게 잘 하시는 분이라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제가 쉽게 가니까 그 의미와 단어 좀 그런 것들 좀 많이 부여해서 설명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고고학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자, 또 볼게요. 4절 봅시다.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야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기록이 이렇습니다. 자,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4절이 여러분 인터메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오케이. 자, 4절이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보면 야훼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나무가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1장에 사람을 창조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사람이 없는 묘사점이 여기에 드러났을까요? 2장은 1장의 연속성이라면서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또 튀어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강조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쓸까? 좀 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특별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대신 안개가 땅에서 솟아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최초의 공간에서는 아직 비를 내리지 않으신 상태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모세가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또 설명하면 또 안 되죠? 저자가. 그렇죠? 어려워. 야훼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뭐 했다고요?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그냥 이게 말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로 그때 당시에 고대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런 뜻이 돼요. 야훼께서 흙을 빚으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빚으셨다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아요. 흙으로 흙을 빚으시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흙으로 흙을 빚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왜 그때 당시에 그런 말들이 사용되었을까? 네, 강조입니다. 사람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물체에 대해서 강조할 때 그 특정한 특성을 2번 강조하면요 특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형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고학이 필요해요. 특히 성경 고고학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말들이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이렇게 사용했던 말들을 발견해야 돼요. 자, 그러자 생명체가 됐습니다. 이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선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야훼께서 에덴 동산, 동쪽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장을 해석하고 싶은데 세일해머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자기 나름대로 자부하고 잘 사용한다고. 지금은 은퇴했어요. 세일해머 교수가 동쪽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동쪽은 선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고학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동쪽을.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동쪽이라는 말은 그렇게 쓰인 단어는 아니에요. 세일해머처럼, 좋은 곳, 훌륭한 곳, 아주 선한 곳으로 세일해머처럼 그렇게 해설을 하면 알레고리가 됩니다. 이건 좀 많이 위험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동쪽이라는 의미를 왜 썼을까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여러분, 동쪽으로 가야 크나안 땅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들을 상징하도록 동쪽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라는 이 메시지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동기부여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게 고고학적 진실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문장으로 해설해 볼게요. 야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맞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원래 목적은 동산 안에 두는 것이었다는 것이 문장의 해설이에요. 자, 아까 고고학적 해설과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문장의 해설과 고고학적 해설을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한테 해설을 한다면 뭘로 해설을 해야 될까요? 둘 다 해야 돼요. 저자의 의도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 자라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굶어 죽지 않게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자꾸 뭔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죠. 그러면 결국 초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이 그만큼 특별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면 어떻죠? 여러분, 노예 생활을 430년 정도 하면은요, 자아가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자존감이 사라져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아가 떨어져 있으니까 누군가를 자꾸 의지하고 누군가에게만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에만 가득 차 있다고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너희는 특별하다라는 것을 모세가 또 모세라면 안 되죠. 저자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리고 온갖 좋은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설명할까? 계속 이제 한번 읽어보면 나와요.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줄기 강의 원류가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강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구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창세기 1장에는 묻이 드러나면서 묻에 있는 땅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바다라고, 그쵸? 통칭해서 그냥 바다로 통칭한 것 뿐이라고 제가 1장에서 설명했어요. 근데 이제 세부 사항에서 이제 강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첫째 강 이름은 비손인데 이 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굽어쳐 흘렀습니다. 이 땅의 금은 질이 좋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온갖 장식품이라든지 집을 꾸미기에 가장 좋은 것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살펴보면 정말로 광물질이 많아요. 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에티오피아의 땅을 굽이쳐 흘렀습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전반적인 그 강들이 흐르는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셋째 강은 티그리스입니다. 아시리아 동쪽을 끼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다시 한번 특별함을 강조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문장 한번 보죠. 인간을 거기다 두신 목적은 에덴 동산을 가꾸는 일이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가꾸라는 얘기죠? 잘 보존하는 것? 그럴 수도 있어요. 또요. 지금 저자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3장, 4장 이렇게 연결시켜서 가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잘 가꾸며 그곳에서 번성하고 번영하며 그곳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야훼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는데 너는 이 땅에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과가 윗 문장에서 등장했고
먹지 말라고 등장했네요. 다음 구절에서. 그쵸?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걸 자꾸 신학적으로 해설을 하면 또 알레고리로 빠지는 위험성을 우리가 발견해요. 뭐 칼빈처럼 해설을 하면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설하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자유롭게 자유주의 해석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곳에 두셨다라는 것은 상징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나 야훼에게 있다. 라는 기준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막 엉터리로 막 해석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부흥사는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냥 YM 교회라고 할게요. YM 교회, 꽤 큰 교회죠. YM 교회. 내가 이니셜로 얘기했습니다. 이건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야? 네. 아무튼 어떤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에 제가 그냥 큰 교회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YN 교회 하면 특정 지수가 있으니까. 어떤 큰 교회입니다. 어떤 그 큰 교회인데 제가 거기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예요. 그분이 실질적으로 또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 강의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학점을 잘 주니까 들어갔어요. 저는 안 들어갔어요. 무조건 들어가라고 하는데 저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60명 정원에 60명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학점이 60명이 다 A뿔이야. 말이 돼요? 내가 교수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한심한 일이었나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그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는지 안 먹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하기 위한 첫 번째 시험 단계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니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고고학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대표적으로 신이 무언가를 세웠다. 신이 그 어떤 무언가를 두었다. 신이 무언가 세워버렸다. 뭐 이런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다음 구절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그가 뜻하는 바를 알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가 세운 기준이었다. 이런 내용이 뒷받침돼서 나오는 설화들이 되게 많아요. 모세는 그 설화들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정치, 외교, 경제 모든 것들 다 공부했던 왕자였잖아요. 그 설화들을 완벽하게 다 외웠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에덴 동산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봐요. 제가 어떤 분이 좀 이런 신학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고 수준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해달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죠? 그쵸?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18절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이건 번역이 누가 번역했는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좀 문장이 안 맞잖아요. 문법이. 제가 그냥 문법에 맞춰서 설명할게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내가 생각하니 그에게 딱 맞는 사람을 주어 돕도록 하겠다. 이게 문법에 맞는 거죠. 자, 어찌됐건 문장 그대로 해설하자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사역이 뭐예요? 에덴 동산을 가꾸라는 거죠. 그것에 돕는 사람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돕는 것에 대해서 어떤 또 커다란 교회입니다. 그 커다란 교회, 자기가 설교의 대가라고 했던 커다란 교회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도와야 돼.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자는 남자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설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평등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보다 실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도와줄게 하고서는
도와줬어요. 그래서 풀었어. 그러면 도와준 사람이 나보다 실력이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근데 왜 여자를 그렇게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정치 얘기 너무 많이 해요. 정치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김영삼부터 김대중부터 다 빨갱이래. 설교의 대가라고 불렸던 사람. 맨날 이상한 개그 가져와서 얼굴 좀 피자. 여러분 피자가 먹고 싶은 날입니다. 이런 거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 다 웃어요. 그게 웃겨요? 참 희한합니다. 자, 다음.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자, 아담에게 하나님의 능력, 즉 기억하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음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동물에게 이름을 딱 지어놓고서는요. 여러분 그 다음날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이해가 되시죠? 사자야. 사자 보고 내가 너를 사자라고 부를게 하고 그 다음 날에는 토끼야.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혼란의 상태가 옵니다. 그렇죠? 예, 그것처럼 이 모세가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의도는 기억하게 하셨다의 키워드가 있어요. 배경으로 깔려져 있는 거라고. 됐나요? 오케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만 지어주면 되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기억해야 되겠죠? 예, 사슴한테 어느 날은 길이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그러나 아담에게 자기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논쟁 엄청 많았죠. 갈비뼈가 여러분 몇 개예요? 8개잖아요. 그럼 아담 하나 뺐으니까 우리 남자는 계속 태어날 때 여러분 7개여야 해요? 정신 나간 소리죠? 유전학만 알면은 여러분 제대로 알 텐데 여러분 하나가 빠졌다 그래도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유전자는 몇 개예요? 8개. 그러니까 8개로 나와야죠. 근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도대체 왜 신학대학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네, 그쵸. 네. 근데 여기에서 갈비뼈가 무엇일까? 고대 근동사회에서 갈비뼈가 무엇일까? 요거 여러분 알게 되면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랍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뼈를 지칭하는 거는요. 왜 우리 살과 뼈요 이런 얘기를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 그쵸. 예, 그죠. 근데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최고의 찬사였어요. 그러니까 최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셨다. 갈비뼈에다가 문자적인 해석을 의미를 부여하면 이건 하찮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로 하와를 보내셨다가 맞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렇게 갈비뼈가 최고 중에 최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여러분 뼈 중에 되게 소중한 조선시대 때 사용했던 말들 중에요. 내가 정말로 얘를 사랑해서 얘를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뼈다구라고 불렀어요. 뼈다구. 한성말로. 뼈다구라고 불렀다고. 얘 내 뼈다구야. 강원도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뼈가리. 조선시대에도 이거 최고의 말이었잖아요. 얘 그만큼 나한테 소중한 애, 없어지면 안 되는 애야. 이런 소중한 말이었다고. 그때 당시 BC 15세기, 14세기 때 바로 그런 최고의 찬사적 메시지였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다. 최고의 찬사라니까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자에 부를 것이다. 근데 여자라는 단어, 이게 그 당시에 여자의 의미가 그럼 뭐였는지 발견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고대 근동사회, 그래서 성경 고고학이 필요한데 너무 등한시했어요. 교회들이 고고학을. 칼빈처럼 그때 당시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했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자라는 말이 존귀한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했던 단어였다는 게 여러분 요하네스 피터슨의 그 연구팀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존귀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했던 이유는 가정에서 가정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라는 것을 문장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에 3장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묘사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걸 먼저 설명하고 있다. 왜죠? 죄가 들어오면서 부끄러워졌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걸 감막극이라고 하면 또 안 되잖아. 우리 되게 쉽게 해야 되잖아. 그냥 그렇게 문장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2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대요. 그분이. 근데 여러분, 이런 강의를 못 들어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잖아요.